요즘 힘들어하는 당신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위로와 해법을 건넬 수 있다면 어떠실까요? 쇼펜하우어 그의 철학이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뜻밖의 지혜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지만 정작 불안과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치 쳇바퀴를 돌듯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만족보다는 공허함을, 평온보다는 초조함을 느끼는 때가 더 많지 않으신가요?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모순적인 인간의 조건을 그 누구보다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꿰뚫어본 철학자입니다. 그의 사상은 단순히 세상을 어둡게만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고통과 불안의 본질을 정면으로 직시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심오한 지혜 중에서도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고 내면의 평온을 되찾는 데 필요한 3가지 핵심 명언들을 깊이 있게 탐구해봅니다. 이 통찰들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로 시작합니다. 그의 철학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불안의 그림자를 비춰주며 우리가 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지혜를 통해 겉으로는 어둡게만 보였던 그의 초상화 뒤에 숨겨진 현대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하고 현실적인 통찰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단순한 비관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진정한 평온을 가져다줄 강력한 지침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그의 3가지 지혜를 하나씩 살펴보며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이 간결한 문장을 들으시면 어떤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싶거나 직장에서의 승진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거나 혹은 꿈에 그리던 이국적인 여행을 계획하기도 하죠.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 우리는 짜릿한 행복감에 젖어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쁨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짧게 끝나버리고 이내 우리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갈망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새로운 장난감을 선물 받은 아이가 잠시 즐거워하다가 금세 실증을 내고는 더 새롭고 자극적인 다른 장난감을 찾아 헤매는 모습과도 비슷하지요. 욕망이 충족되면 곧 지루함이라는 공허함이 찾아오고 우리는 또다시 무언가를 찾아 끊임없이 갈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깊은 좌절감에 빠지고 끝없는 결핍감에 시달리며 마치 가시밭길을 걷는 듯한 고통 속에 허우적거립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고 타인의 화려한 삶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한없이 초라하게 느끼는 고통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조건을 쉬지 않고 좌우로 움직이는 시계추에 비유했습니다. 시계추가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으로 쉴 새 없이 움직이듯 우리 삶 또한 고통과 지루함이라는 양극단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반복적인 과정이라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지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바로 우리가 겪는 고통과 불안이 삶의 특별한 예외 상황이나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어쩌면 삶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흔히 완벽하게 행복하고 고통 없는 이상적인 삶을 꿈꾸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러한 허상 같은 환상에서 과감히 벗어나라고 단호하게 조언합니다. 오히려 삶의 이러한 숙명적인 속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불필요한 저항과 그로 인한 좌절감이라는 굴레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이죠. 끝없이 무언가를 채우려 했으며 지쳐가는 대신 잠시 멈춰서서 이 시계추의 움직임을 고요히 관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완벽한 행복을 맹목적으로 좇는 허상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작은 평온함과 안도감을 발견하는 해방감. 이것이 바로 그의 첫 번째 지혜가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인 셈입니다. 이제 그의 두 번째 지혜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달려있다. 이 문장은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물질주의적인 가치관과 타인의 시선에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태도를 그야말로 날카롭게 꿰뚫어 봅니다. 우리는 종종 값비싼 명품 가방, 최신형 자동차, 으리으리한 넓은 집,
혹은 SNS에 자랑할 만한 화려하고 이색적인 경험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굳게 믿곤 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인정받고 부러움의 시선을 받는 것이 마치 삶의 성공을 증명하는 유일한 척도인 양 여기기도 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외부적인 소유물이나 타인의 피상적인 평가가 결코 진정한 행복과 내면의 평화로운 근원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아무리 값비싼 물건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화려한 파티에서 밤새도록 즐거운 시간을 보내더라도 만약 그 사람의 내면이 공허하고 불안하다면 결코 지속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마치 겉보기에는 번지르르하고 화려하지만 정작 그 속은 텅 비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선물 상자와도 같다고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진정한 행복과 흔들림 없는 마음의 평화는 외부 환경이나 물질적인 풍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내면의 깊은 가치와 정신적인 성숙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그의 핵심 통찰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라는 더 근본적인 자기 성찰의 질문인 셈이죠. 끊임없이 타인의 SNS 피드를 스크롤하며 그들이 완벽해 보이는 삶과 자신의 현실을 비교하며 초조해하는 대신 잠시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고요히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진솔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 지위가 주는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만족감에서 벗어나 오직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면을 충실히 가꾸는 것. 그것이 바로 예측 불가능한 불안감의 파도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의 중심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핵심이라는 지혜를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우리의 내면을 굳건히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라고 힘주어 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두 번째 지혜 또한 이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바로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달려있다는 통찰이죠. 이 명언은 우리가 흔히 겪는 불안의 근원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소유한 것, 즉 더 좋은 집, 비싼 자동차, 화려한 옷차림 같은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또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인정받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믿어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외부적인 조건들이 주는 만족감은 더덥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다가서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허상과도 같다는 겁니다.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했지만 어딘가 공허한 눈빛을 지닌 사람과 소박한 옷차림으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지만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는 사람을 상상해보세요. 이 둘 중 누가 더 평온하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답은 명확하죠. 진정한 행복과 마음의 평화는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평가가 아닌 오직 우리 내면의 가치와 성숙함에서 비롯된다는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지적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SNS 피드를 스크롤하며 타인의 화려한 휴가 사진이나 성공적인 커리어를 엿보며 자신과 비교할 때 마음속에 피어나는 초조함과 불안감은 모두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무의미한 비교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에게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듯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지,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겁니다. 물질적인 소유나 사회적 지위를 좇는 대신 정신적인 풍요와 인격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내면의 평화를 얻는 길임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안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보다 어떤 존재인지에 더 깊이 천착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지혜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고독은 흔히 부정적인 감정, 즉 외로움이나 소외감과 동일시되곤 합니다. 친구가 없거나 모임에 속하지 못하면 마치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일반적인 시선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고독은 탁월한 정신의 운명이다라고 선언하며 고독을 오히려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중요한 시간으로 재해석합니다. 시끄럽고 번잡한 파티나 북적이는 모임 속에서 오히려 깊은 소외감이나 공허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외딴 섬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 말이죠.
쇼펜하워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 조용한 서재나 평화로운 자연 속에서 홀로 사색에 잠기는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외부의 방해 없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강점은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싶은지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주는 것이죠. 고독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창조적인 영감을 받기도 합니다. 혼자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며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고 복잡한 문제를 깊이 고민하며 해답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충만해지고 만족감을 느끼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고독을 통해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은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곧 예측 불가능한 불안감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쇼펜하워는 우리에게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내면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하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불안을 극복하고 진정한 평온을 얻는 핵심 열쇠라는 지혜를 전하는 것이죠. 이처럼 고독 속에서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은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측 불가능한 불안감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테죠. 쇼펜하워는 우리에게 고독을 그저 외로운 시간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내면의 성장을 위한 귀한 자원으로 활용하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불안을 극복하고 진정한 마음의 평온을 얻는 핵심 열쇠라는 지혜를 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쇼펜하워의 세 가지 지혜를 통해 완벽한 행복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우리 삶에서 불필요한 고통과 불안을 현명하게 줄여나가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삶의 본질적인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외부의 시선이 아닌 내면의 자원을 활용하며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단련하는 것. 이러한 쇼펜하워의 가르침은 결코 비관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마음의 방패를 제공하며 우리를 둘러싼 불안의 파고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내면의 견고함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시대를 초월한 지침서와도 같죠. 이러한 지혜를 깨닫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평온을 발견하는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행복은 어쩌면 허상일지 모르지만 외부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은 분명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쇼펜하워는 우리가 그 힘을 발견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현명한 길잡이가 되어준 셈입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세상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불안의 본질을 직시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그의 지혜를 통해 불안을 극복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세 가지 핵심 명언을 깊이 탐구하며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